열린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해 주실 정호승 시인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주셨을 거라고 이제 믿지만, 그래도 제가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인님은 1950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하셨고 대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경희대 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1973년 지금은 없는 신문인데 이제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로 당선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로 또 당선돼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쭉 제가 주옥 같은 시집을 좀 이렇게 읊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 편지, 별들은 따뜻하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이 짧은 시간 동안, 포옹, 밥값, 여행,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당신을 찾아서,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내신 시집이시죠. 그리고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선화에게, 영한 시집, 붙이지 않은 편지,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왜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베트남어, 조지아어, 몽골어 등의 번역 시집과 동화집이 있고,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등이 있습니다. 소월시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편운 문학상, 가톨릭 문학상, 상화시인상, 공초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강연을 이제 들으실 텐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끝나시면 이렇게 우리 저자 사인회가 1층 로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책을 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다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셨다가 시인님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저자 사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시인님 맞이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강연을 하기에는 요게 좀 걸거치거든요. 예, 요거를 제가 절로 옮기. 예. 그냥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으면 항상 저는 그냥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봄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 이런 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올 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아름답고 찬란한 봄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봄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봄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봄을 다시 맞이하면서 제 어떤 그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봄 속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고목에 핀 매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 어디에도 순간순간 예수님이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서 내 삶의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어둠 속을 헤맬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줄기 빛처럼 만날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는 화가라고 생각하겠죠. 음악가는 작곡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작곡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전부 비유의 말씀, 은유의 말씀이에요. 시의 본질은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시인은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저는 지금까지 시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쓴 시 한 편을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존경에 맞이하는 김수환 주경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그리신 자화상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님께서는 왜 당신을 바보라고 그러셨을까? 이게 항상 의문입니다. 그렇죠. 왜 당신을 바보라고 그러셨을까? 그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그 의문이고, 그 의문을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예님께서 10여 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그때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주예님께서 당신의 자화상 곁에 있는 화면입니다. 명동성당. 큰일 났네. 이게 무슨 마이크면 내가 이걸 보면서 할 텐데, 이게 바보가 성자가 되는 곳, 성자가 바보가 되는 곳, 돌멩이도 촛불이 되는 곳, 촛불이 다시 빵이 되는 곳. 호련히 좋습니다. 방향을 저쪽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꺼버려야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호련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돌아왔다가 고요히 다시 떠날 수 있는 곳, 죽은 꽃의 시체가 열매 맺는 곳, 죽은 꽃의 향기가 가장 멀리 향기로운 곳. 서울은 휴지와 같고 이 시대에 이미 계절은 없어 나 죽기 전에 먼저 죽었으나 하얀 눈길을 낙타타고 오는 사나이, 명동 성당이 된 그 사나이를 따라 나 살기 전에 먼저 살았으나 어머니를 잃은 어머니가 찾아오는 곳,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가 찾아와 무릎을 꿇는 곳, 종을 잃은 종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곳. 저는 주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이러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성자가 되는 곳이 어디일까? 명동성당이 아닐까? 성자가 또 바보가 되는 것이 어디일까? 명동성당이 아닐까? 우리의 어떤 이 시대에 우리는 휴지 조각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호련히 낙타를 타고 눈길을 찾아오는 어떤 거룩한 분이 한 분이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최근에는 신문을 보니까 김수환 주기형님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바보가 성자가 될 수 있구나. 혼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시를 쓰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명동성당에 이러한 시비가 섰습니다. 작년 5월 초에 김수환 주기형 100주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 명동성당에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금방 낭독해드린 그 명동성당이라는 시가 이렇게 카톨릭체로 새겨져 있고 그 뒷면은 또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5월에 이 시비를 제막식을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라고 그렇게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명동성당이라는 시를 쓴 도구일 뿐이다는 거죠. 추기경님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 사랑의 세계를 나타내고 언어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였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 가족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비는 나의 시비가 아니다. 나의 시가 시비화 되었다고 그래서 나의 시비가 아니다. 이 시비는 명동성당의 시비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쓴 시 명동성당이 이렇게 명동성당의 시비가 되어서 이렇게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이 시에 새겨진 김수환 주기형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정신세계를, 실천의 정신세계를 함께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시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이건 아까는 뒷면이었고 이거는 앞면입니다. 앞면에 이렇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나왔나? 제가 지금 가만 있어봐. 예. 우리 금방 김수환 주기님 기도, 지금 제가 굉장히 이 포인트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아까 주기형님 기도 이쪽으로 해야 되죠? 김수환 주기형님 기도하는 손. 저는 주기형님께서 항상 주기형님께서는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늦게 잠드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기형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기형님의 저 두 손에 저는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김수환 주기경의 기도하는 손. 서울에 푸짐하게 첫눈이 내린 날 김수환 주기경의 기도하는 손은 고요히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주기경 몰래 명동성당을 빠져나와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 눈사람 하나 세워놓고 노숙자들과 한바탕 눈싸움을 하다가 무료 급식소에 들러 밥과 국을 퍼주다가 늙은 환경 미화원과 같이 눈길을 쓸다가
부지런히 종광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껌 파는 할머니의 껌통을 들고 서 있다가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선로로 뛰어내린 한 젊은 여자를 껴안아주고 있다가 인사동 길바닥에 앉아있는 아기 부처님 곁에 앉아 돌아가신 엄마의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엄마의 시신을 몇 개월이나 안방에 둔 중학생 소년의 두려운 눈물을 닦아주다가 경기도 어느 모텔의 자변기에 버려진 한 갓난 아기를 건져내고 엉엉 울다가 김수환 추기경의 기도하는 손은 부지런히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와 소주를 들이키고 눈 위에 라면 박스를 깔고 웅크린 노숙자들의 잠을 일일이 쓰다듬은 뒤 서울역 청동빛 돔 위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다. 비둘기처럼. 저는 김수환 주의장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주의장님께서 잠드셨을 때 주의장님의 두 손만 사제관을 몰래 빠져나와서 이 세상에 주의장님의 위로를 받고 주기형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기형님의 손만 빠져나와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기형님의 손이 어디를 다닙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다 쓰다듬어주고 밥과 국도 퍼주고 그 다음에 껌통을 들고 있는 할머니 그 껌통을 대신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이 내려야 되는데 문이 열리다가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이 움직이질 않아요. 한 10여 분 동안. 안내방송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으니까 고객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창밖을 보면서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무원들이 급하게 막 뛰어내리고 이러더라고요.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사고? 한 젊은 여성이 전동차가 역으로 들어오는데 뛰어내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승객의 입장에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 전동차가 들어오는데 뛰어내린 한 젊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기형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된다. 주기형님의 손이. 그리고 또 이 시를 쓰던 무렵에 어떤 중학생이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는 친인척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시신과 한 달이나 학교도 안 가고 사놓은 라면만 먹고 한 달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애가 학교 안 오니까 수소문을 해보다가 나중에 엄마의 시신 곁에 그 아이가 그냥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의 시신 곁에 한 달 동안이나 곁에 있었던 그 중학생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그 마음을 누가 쓰다듬어주고 해야 될 건가? 김수환 추기경의 두 손이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당신이 직접 다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의 손만 이렇게 다 몰래 빠져나와서 그렇게 위로를 하고 다시 추기경님이 깨어나시면 얼른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시적 상상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역 보면은 서울역 청동 도움이 있잖아요. 도움에 보면은 이렇게 피뢰침이 다 보입니다. 저는 그게 마치 한 마리 비둘기가 이렇게 앉아 있고 추기경님의 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추기경님의 손, 이 손이 얼마나 거룩한 손인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시인 예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을 시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시인인가? 그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는 새벽의 사람, 해 뜨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고요한 기다림의 아들, 절벽 위에 길을 내어 길을 걸으면 그는 언제나 길 위의 길, 절벽의 길끝까지 불어오는 사람의 바람,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용서하는 들녘의 노을 끝,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워하는 아름다움의 깊이, 날마다 사랑의 바닷가를 거닐며 절망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는 이 세상 햇빛이 굳어지기 전에 홀로 켠 인간의 등불. 저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다 시인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시인이라는 거죠. 시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다 시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나는 시인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얀 목련이 며칠 전에 폈어요. 목련이 딱 핀 것을 보고 원래도 기분 나쁘게 목련이 또 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저 거무튀튀한 나뭇가지 속에 어디에 숨어 있다가 저런 우아한 아름다운 순백의 꽃이 폈는가,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바로 시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아름다움을 아름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시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업에 바빠서 시를 안 쓰시기 때문에 저는 대신 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시인에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죠. 저한테는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시인에게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직분을 안 듣고 안 쓰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쓰는 거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까지 시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실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한 존재이기도 하고 악한 존재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고 추악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아름다움의 깊이라는 거죠. 시인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아름다움의 넓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희망을 잃었을 때, 이 세상에 희망의 햇빛, 사랑의 햇빛이 굳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어둠 속을 헤맬 때, 그때 그래도 홀로 등불을 켜고 인간의 길을 밝혀주시는 시인이 한 분 계신다. 저는 그 시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인 예수가 내 삶의 어두운 길을 늘 등불을 들고 밝혀주시지 않았나, 또 이러한 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다고는 얘기 안 해놓고 있죠. 얘기 다 해버리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목만 그는 하고 시의 내용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엄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운명적 존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제 운명을 생각할 때는 내 운명이 그렇게 흔쾌하지 못하다. 내 운명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좀 맑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추하고 좀 더럽다. 내 운명이, 나라는 존재의 운명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에 보면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라고 이야기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 가다가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나의 죽음이 되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의 죽음, 여기에서 죽음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시체라는 한자 단어를 해서 죽음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 시체, 나의 시체를 씻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씻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고요히 바다가 되어서 시체가 된 나를 씻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여기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기도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나를 이미 기다려준, 내가 이 세상의 한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해준 존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좋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저는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살다가 내가 죽었는데 내 시체를 바다가 되어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떤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고 몇 번이나 우리는 죽음 속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희망은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노인과 바다를 쓴 작가 해밍웨이가 노인의, 그 소설 쓰고의 노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희망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희망을 잃음으로써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당연히 있지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나를 그래도 깨끗하게 바다가 되어서 씻어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는 이라는 시를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받습니다. 노래는 조금 이따 부탁드립니다. 예. 본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본길을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합니다. 인생은 길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의 길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의 경험을 많이 하셨죠?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묘미. 인생의 묘미는 언제 어디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끝났지만 그러나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본길이 되어서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 시에 보면 강물이 흐르다가 멈춰버렸어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강물이 멈춰버리고 흐름을 멈추고 새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이 흩어져 버렸어요. 어떤 절망의 세계죠. 그렇잖아요. 이런 절망의 세계 속에서 사랑이 끝난 곳인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남아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본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내 손을 잡고 누굽니까? 저는 이 시를 쓸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런데요, 이 시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어떤 그 기관장이나 어떤 중요한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는 사람들이 퇴임사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를. 길은 끝났지만 다시 시작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이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쓴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없이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만인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누구의 것일까요?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 시를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산속에 진달래가 팍 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 진달래 누구 겁니까? 바라보는 그 진달래를 보고 가슴이 떨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도 읽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는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음유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동원 씨,
향수 이별 노래는 제 시입니다를 부른 이동원 씨의 목소리로 시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작곡은 김희갑 선생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락에 실린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시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시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 속에 시가 있습니다. 시와 노래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피에르 신부님은 프랑스 국민들이 아주 존경하는 신부님이시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한 2014년인가 17년인가 세상을 이미 떠나셨는데 저는 피에르 신부님의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책을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생은 짧다. 어느 정도 짧은가?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포로 날아가는 시간.
순식간이죠. 저는 아파트 1층에 살고 바로 산 밑에 삽니다. 그래서 1층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거기에 헌식대,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모이를 항상 둡니다. 그러면 작은 새들 10cm 정도 되는 박새, 참새, 이런 멧새, 이런 새들이 막 와서 모이를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작은 새들이 휙 날아가는 걸 보면 눈이 못 따라가요. 순식간입니다. 물론 까치나 산비둘기가 날아갈 때는 눈이 따라가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라는 시간은 짧다. 20대 때 그런 말씀을 책에서 읽으면서 이해했을까요? 뭐 어른들도 맨날 인생 짧다고 그러니까 짧은가 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저는 60이 되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70이 되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70이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끝에 앉아가지고 잠깐, 70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잠깐 한 10여 분간 눈을 감고 제 나름대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60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73세가 됐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임하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 60대 초반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 제가 담임했던 아이들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제자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저보다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내보다 먼저 죽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이제 부조를 보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동생이 떠나면서 선생님보다 먼저 떠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떠났을 겁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 거예요. 인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 단위가 뭘까요? 인생은 무엇이다? 시간인 겁니다.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낱말에 관심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법 얼마간 자유시간, 이 낱말 중에 자기 자신이 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사랑하는 법, 자유시간이라는 낱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저처럼 법적 노령 인구 속에 속하시는 분들은 얼마간이라는 낱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간의 자유시간, 문틈으로, 열려진 대문 틈으로 100만 한 마리가 휙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후곡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무엇을 배웁니까?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려고 지금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이 시작되면 동시에 뭐가 시작됩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될까?
저는 사랑은 모성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히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희생, 그 희생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부부싸움 하잖아요. 또 시인은 부부싸움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70대가 돼서는 안 합니다. 근데 철이 없었던 50대 부부싸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결혼했을 때 야, 위태롭다. 서로 희생을 안 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걱정이 돼가지고, 또 내 닮아가지고 아버지 닮아서 아들이 그럴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서로 밥이 되어 주시오. 서로 밥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기경님의 바보의 정신을 따라서 바보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톨릭 회관에 가면 바보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엽서가 있어요. 추기경님이 바보처럼 웃으면서, 김수환 주인 웃으면서 그 밑에 나는 바보입니다 라는 그런 엽서가 있어요. 엽서 거기에 그런 사진이 있어요. 제가 하나 그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액자를 잘 만드는 집에 가서 아주 비싼 나무로 액자를 만들면서, 만들기 전에 나는 나는 바보입니다가 아니고 서로 밥이 되어 주세요. 서로 밥이 되어 주시오. 김수환 주기요. 그 김수환 주기님이 직접 붓글씨로 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액자를 딱 만들어서 그 밑에 제가 누구누구 결혼을 축하하며 이렇게 하면서 내 결혼 선물은 이것밖에 없다 줬어요. 근데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배 오잖아요. 저한테 서로 밥이 되어 주고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해는 우리는 서로 밥이 되어 주고 있어요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설날에는 서로 밥이 되어 주고 있나 물으면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성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요, 한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제 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뭐 고민이 되시는지 나를 쫙 보시는 눈빛이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뭐 걱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걱정이 많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한 달을 못 넘길 것 같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어떻게 살지 그게 걱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나이가 몇입니까? 70입니다. 70이 된 아들이 어떻게 살지 그게 뭐 그런 걱정을 다 하십니까? 엄마는 무슨 걱정을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는 분명히 천국에 계시는데 엄마가 천국에 가셨는데 아버지가 천국에 안 계시고 지옥에 있으면 못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국에 계실 수 있도록 엄마는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고 말았는데 오늘날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죽은 제 어머니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죽어서 흙이 되어도 그 존재가 사랑했던 그 사랑은 가슴 속에 남아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시잖아요. 어디에? 사랑으로 내 가슴 속에. 제 어머니도 그렇다고요. 그래서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 사랑은 절대자의 영역인데 인간에게도 절대적 사랑이 존재한다. 누구에게? 어머니한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 속에 사랑의 본질적 가치가 다 들어있다. 희생, 무한성, 절대성, 무조건성.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의 사랑은 모성과 닮았다. 제가 왜 사랑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모성에서 찾느냐 하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돼요. 그런데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보니까 신의 사랑은 모성과 닮았다. 신의 사랑에는 모성적 측면이 있다. 이런 말들이 막 책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내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처럼, 내 엄마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볼까요?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가을밤에 보름달 뜨면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기러기들만 하나둘 떼지어 빠져나갑니다. 하늘의 그물, 천망이죠. 이 사진은 제가 아는 사진 작가가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시를 쓴 건 아닌데, 그 조영철이라는 제 작가인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어쩌면 하늘의 그물 제 시하고 똑같은지, 기러기 떼들이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거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망회에 소위 불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지만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광대하여 엉성한 것 같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죠?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물이 있는데 너무 성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죄짓고 빠져나가면 될 것 같죠?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든 죄악의 삶을 살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존재가 있다. 누구입니까? 금방 그 시에서 아기 기러기들을 데리고 엄마 기러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 기러기는 모성적 존재예요. 모성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사랑에는 모성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 신의 사랑, 절대적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를 보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가을밤에 보름달 뜨면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기러기들만 하나둘 떼지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는 어미 기러기를 따라가는 어린 아기 새끼 기러기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자꾸 큰일났다 이거. 다시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자꾸 넘겨야 되는데, 나무 그림자, 햇살이 맑은 겨울날 잎을 다 떨어뜨린 나무 한 그루가 무심히 자기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길을 가던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나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전화를 한다.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발을 구르고 허공에 삿대질까지 하며 나무 그림자를 마구 짓밟는다. 나무 그림자는 몇 번 몸을 웅크리며 신음소리를 내다가 사람을 품에 꼭 껴안고 아무 말이 없다. 제가 조금 설명할까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길을 가다가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지면 햇빛이 내려 쪼이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서 우리가 햇빛을 피합니까? 나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사람을 어떤 기다릴 일이 있어 땡볕 속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딱 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요, 무슨 일인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욕을 하면서 막 나무 그림자를 막 발로 밟는 거예요.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나무, 자기를 안아서 시원해주게 그 햇빛을 가려주고 해주는 그 나무 그림자를 막 발로 막 밟으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 그림자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겠죠? 안 아플까요? 아프잖아요, 나무 그림자가. 그래도 나무 그림자는 몇 번 신음소리를 내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줍니까? 꼭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일까요? 절대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이슬의 꿈. 이슬에도 꿈이 있어요. 이슬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꿈입니다. 이슬은 사라지는 게 꿈이 아니다. 이슬은 사라지기를 꿈꾸지 않는다. 이슬은 햇살과 한 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슬이 햇살과 한 몸이 된 것을 사람들은 이슬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나는 한때 이슬을 풀잎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새벽별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슬은 울지 않는다. 햇살과 한 몸을 이루는 기쁨만 있을 뿐 이슬에게는 슬픔이 없다. 우리는요, 이슬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누구와? 햇살과. 그게 이슬의 꿈이에요. 그래서요, 이슬에게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한 방울의 풀잎 위에 맺혀 있는 이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슬이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사라지겠죠? 그 사라짐이 우리들의 인간의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햇빛이라는 존재, 그 해라는 존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이슬은 해라는 그런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기쁨만 존재한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가톨릭 신앙의 어떤 절대적 가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늘과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늘과 눈물의 의미, 그 은유성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니 요즘 당신 얼굴에 그늘이 많아, 뭐 힘든 일 있어요? 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네가 요즘 보니까 얼굴에 그늘이 많다, 무슨 일 있니? 뭐 힘든 일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그늘이 많다, 힘든 일이 있느냐? 힘듦, 즉 고통을 의미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를 한번 저는 써봤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사랑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고통이 시작됩니다. 저는 20대 때 또 40대 때까지 나는 사랑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배가 고플 때 빈 밥상을 받아놓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빈 밥상을 받아놓고 배불러집니까? 배가 더 고파지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내 인생에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인생에 고통이 많아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저도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해요. 제가 어머니의 그 화장의 불길을 바라보면서 저 화염 속에 당신의 몸을 불태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살아있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은 어머니는 안 고통스러워요.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어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내 인생의 고통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찾아보기 전에 이 시는 전남 광주 지역에서 시노래 운동을 하는 김원중 씨라는 분이, 가수 바위섬을 부른 김원중 씨의 목소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노래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없는 고통은 있어도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주인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랑 없는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그래서 어떤 저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 안 하면 고통스럽지 않는데, 그럼 사랑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깊게 성찰하고 가슴속에 깊게 새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통이라는 수를 넣은 천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 서기 300년대 리비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성인이죠. 대표적인 저서는 참회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고통은 하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젊으실 때 보면 수틀에 수를 많이 낳았잖아요. 앞면에는 장미도 수놓고 새도 수놓고 작약도 수놓고. 자, 앞면에 꽃들을 수놓을 때 뒷면은 어떻습니까? 수틀의 뒷면은 색색의 실들이 막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앞면은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고, 뒷면은 그런 고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고통은 하나다. 그러니까 수를 놓은 정과 같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요 앞에 가만히 있어보죠. 제가 한번 화면을 이 화면 넘기는 게 지금 힘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자꾸 뭐가 강연이 끊어져서 앞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데 불행해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가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루밖에 안 사는데. 그런데 우리 웃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다.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와도 공중비행을 하고, 왜 우리 여름에 가다가 보면 하루살이가 막 눈앞에 막 엉켜가지고 막 그런 공중비행하는 거 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손으로 막 이러죠. 그러시지 마세요. 그거는 하루살이의 혼인비행이에요. 혼인비행. 서로 짝을 찾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살이가 막 정신없이 짝을 찾다가 내 입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경험하셨죠? 고맙다 하고 꿀꺽 삼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루밖에 살지 않은데 하루 종일 비가 와도 혼인비행을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다가 저녁이 되면 그래도 알을 낳고 이세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 속에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살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포도가 짓밟히지 않으면 포도주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치를 때, 늘 미사를 볼 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늘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말이죠, 어떤 포도가 짓밟히거나 으깨지기를 싫어한다면, 그걸 거부한다면 그 포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곰팡이에 넣어서 썩어버립니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으깨지거나 짓밟히는 것을 견딘 그 포도는 나중에 거룩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까지 되는 거예요. 물론 상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마시는 포도주의 향기는 고통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통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고 달콤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고통의 향기를 지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의 향기는 가시에서 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시가 없다면 장미일까요? 아니죠. 장미나무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탱자나무 아세요? 탱자나무 울타리가 옛날에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탱자 열매를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탱자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떼서 콧등에 막 붙이고 그렇게 놀았어요. 가시가 없다면 탱자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울타리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의 향기는 물론 꽃잎에서 나겠지만 가시가 없으면 장미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미의 향기는 가시에서 나는 거다. 즉 고통에서 향기가 나는 거다. 그래, 우리 인간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내 삶의, 내 존재의 진정한 향기는 어디에서 날까? 고통에서 난다는 겁니다. 고통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빛이요, 색채를 결정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달리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다 다릅니다. 왜? 빛이 색채를 결정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생명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세상은 무채색의 세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봄날의 아름다운 꽃들은, 꽃의 그 빛깔은 빛의 기쁨이다, 빛의 환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괴테는 빛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빛의 고통에 의해서 이 세상은 그토록 아름다운 색채로 찬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고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존재를,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이 존재하는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로서 의미요법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론이 있었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그러면 아침마다 가스실에 끌려가서 처형당할 뻔하는 자기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죠.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치의 이 만행을 인류에게 증언해야 된다. 그런 증언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어요. 점호하기 전에 사금파리 같은 것을 주워놨다가 손끝을 찔러서 피를 내어서 얼굴에 바르면 그럼 화색이 도는 것처럼, 즉 노동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가스실은 누가 끌려갑니까? 다 병약해 보이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끌려가니까 항상 허리를 콕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92세까지 생존했습니다. 물론 신의 도움이 있었겠죠. 생존하는 동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스테디셀러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2023년 다시 봄은 찾아오고 꽃들은 이렇게
찬란하게 피어나는데 내 인생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의미 없는 고통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누가 발견해 줍니까? 스스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1988년 올림픽 있던 해에 병고로 남편을 잃으시고 3개월 뒤에 사랑하는 26살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3개월 간격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박완서 선생님의 고통,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산문집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산문집을 읽어보면 배가 고파서 밥이 막 먹고 싶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맥주만 한두 잔 들이키고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느냐. 그래서 부산에 베네딕토 수녀원에 이혜인 수녀님이 방을 하나 내놓아서 그 방에서 한 달간 계시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나에게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혜인순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잡지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거다. 견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견딤과 극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박완서 선생님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아들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싸워서, 그 원인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먼저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내 아들이 얼마나 슬프겠느냐.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견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도 우리 삶의 고통을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겁니다. 인내, 그 인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 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제가 한 40대 중반인가, 제가 직장이 광화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내 자리로 돌아가야 싫어서 막 무작정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요, 명동 성당까지 걸어온 거예요. 제가 아니, 내가 여기 왜 왔지? 명동 성당에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데 남대문으로 뭐 걷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이왕 온 김에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나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성당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장계대가 있었습니다. 무릎 깨자 긴 장자, 무릎을 길게 한다는 뜻이죠. 사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장계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요즘도 합니다. 어디 가서 무릎 꿇을 데가 없기 때문에 성당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장계대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혼자 그냥 잘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가 기도도 하기 싫어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당의 통로에 막 아름다운 문양의 해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문양이 있지 하면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명동성당의 스테인드 그라스를 통과한 그 햇빛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명동성당의 그 스테인드 그라스가 이렇게 조각조각한 유리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유리의 채색도, 요즘은요 스테인드 그라스를 유리에 채색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스테인드 그라스의 기본은 뭐냐면 조각조각난 유리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열흘 전에도 명동성당에 오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복도 통로에 그때처럼 아름다운 문양의 햇살이 어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맞아,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까닭을 알겠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구나 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산산조각이 난 까닭이 뭘까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스테인드 그라스를 조각조각난 유리로 만드는 까닭은, 조각조각난 생유리로 만드는 까닭은 아름답게 해서, 빛을 통과할 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유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조각조각 났다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뭐가 존재한다? 고통이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고통은 나를 아름답게 하는 그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은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요, 프랑스 북서부 쪽으로 가면 있다고 그래요. 생드니 성당입니다. 죽기 전에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생드니, 그때 생은 성인을 의미하죠. 드니는 이제 성인의 이름이겠죠. 근데 그냥 생드니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요 성당은 생드니 성인이 목숨을 다 죽은 그 자리에 쓴 성당인데, 생드니 성인은요, 요 가운데에 있는 성인입니다. 서기 300년 무렵에 파리의 첫 주교예요. 이교도 로마군이 파리를 쳐들어 와서 생드니 성인의 머리를 참수했어요. 그런데 생드니 성인은 참수당한 땅바닥에 굴러 떨어진 자기 머리를 주워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냇가에서 자기 머리를 씻기도 하고, 그 참수당한 언덕이 목마르트 언덕이라고 그래서 그 목마르트 언덕을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순교자의 언덕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가다가 쓰러지신 곳이 아까 그 자리에 성당이 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양쪽에 천사가 옹이하고 있고, 여기 머리가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노틀담 성당의 그 문 앞에 있는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이게 확대되어 있나? 한번 더. 아이고, 좀 확대됐네요. 예. 저는 이 생드니 성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자기 머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자기 잘린 머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도 생더니 성인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물론 이것은 가톨릭의 어떤 그런 설화 또는 신화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생더니 성인이 잘린 머리를 들고 걸어가셨다. 그 고통을 감내함으로 해서 당신의 어떤 그런 신앙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 당신을 찾았어. 잘린 내 머리를 두 손에 받쳐들고 먼 산을 바라보며 걸어간다. 만나고 싶어서나 평생 만날 수 없었던 당신을 향해 잘린 머리를 들고 다닌 성인들처럼 걸어가다가 쓰러진다. 따스하다. 그래도 봄은 왔구나. 먼 산에 꽃은 또 피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진달래를 물고 나는 새들에게 있는가? 어떤 성인은 들고 가던 자기 머리를 강물에 깨끗이 씻기도 했지만 나는 강가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영원히 쓰러져 잠이 든다. 평생 당신을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나뒹구는 내 머리를 땅바닥에 그대로 두고. 이 시를 생더니 성인에 빗대어서 한번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한번 써본 겁니다. 당신을 찾아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가톨릭 신앙을 간직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을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찾았으나 나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도 찾았느냐? 나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나도 내가 머리를 잘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린 내 머리를 나도 두 손으로 들고 생더니 성인의 흉내를 내면서 당신을 찾아서 나도 걸어가 봤으나 나는 결국 내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두고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어떤 신앙의 어떤 힘듦, 그렇죠? 어떤 믿는 거잖아요. 부활의 신앙도 믿는 거고 이게 믿음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얇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 자신을 생더니 성인의 그 이야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린 머리를 들고 자기 자신의 잘린 머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후곡성당에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쓴 자작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만나고 싶은 예수님, 내 존재의 근원인 사랑의 실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자 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호승 시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저희 후곡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승익 아우스틴도 신부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랜 동안 강해 주신 우리 정호성 시인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호성 시인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남는 그런 한 가지들이 다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마음 속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하루 사는 이 인생을 의미 있게 또 기쁘게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열린 아카데미 마치겠습니다. 1층 로비에서 시인님 모시고 저자 사인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진 찍지 마시고요. 내려가셔서 줄 서시면 사진 찍으실 수 있겠습니다.